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신명기 4장 말씀 25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 쪽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내가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그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을 내려가게 하셨죠. 그래서 야곱과 그 자녀들이 다 내려가서 거기서 수가 굉장히 불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백성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가 이미 애굽에서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 중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안배를 따라서 그 계획을 다 완수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영토가 있어야지 나라가 완성되지 않습니까? 그 영토가 바로 언약하신 땅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가는 것, 그것을 이제 시작하는 것이 모세요. 그 다음에 모세가 끌고 나온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가나안이 천국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천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원주민과의 전쟁이 시작이 되거든요. 하늘나라에선 전쟁이 없습니다. 전쟁이 있더라고 하는 것은 믿음 안에 들어와서 옛사람, 옛 모습과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전체적으로 커다란 성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탈출하게 하셔서 6월절을 거쳐 홍해를 건너서 그 사막과 광야를 건너게 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없어요. 모세가 말하기를 너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베푸시는 구원을 보아라 라고 말한 것은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 뜻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요청이 싸워라입니다. 뭐예요? 가나안 땅은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은 영적인 싸움이죠. 나의 과거의 모습, 옛사람과의 싸움, 그러면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인 싸움을 하라.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하늘나라 그 나라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왕의 통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국가의 3요소죠. 백성, 국민과 영토와 그 다음에 통치권.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통치하는 것에 따라 순종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신앙적인 삶이 완성된다. 그리고 그 통치의 모든 것을 완성하는 내용을 율법과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약적으로 해석해 보면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기독교 사상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구약에서는 아까 그 모세의 이야기가 신약에 와선 교회에 성도들에게 요청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걸 바로 요한일서 4장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이제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자, 그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뭐냐?
사랑이다 이거죠. 사랑을 이루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전서 13장 You are nothing이 되는 거예요. I am nothing.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존재, 허공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커다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표지,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뜻이고, 가나안 땅에서 순종의 싸움을 했듯이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 미움을 몰아내고 누군가를 품고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그 내적인 싸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14장 26절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안 계시죠? 그럼 우리는 근데 예수님과 늘 함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믿는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한다. 예수님과 동행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내조와 조명 아래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성령의 영향력 아래, 성령의 주권 아래 내가 살아갈 때에 내가 정말 천국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거구나. 이제 그것을 연습하고 싸우라. 우리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캐나다에도 뭐 미국 대사관도 있고 대한민국 영사관도 있죠. 근데 그 영사관 땅은요, 캐나다 땅이 아니라 대한민국 땅입니다. 왜냐? 그 영사관에는 대한민국 법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대한민국 땅이에요. 땅은 캐나다 땅이지만 영사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영사의 영향력이 미치는 거기 때문에 거긴 대한민국 땅. 그래서 캐나다에서도 치해복권 지역 뭐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 사는 삶, 그러니까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말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살려고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그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신 것이요, 오늘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세 번째는요, 요한복음 8장 29절이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세 번째 기독교인의 표지가 여기서 나온 것처럼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예수님도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듯이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하고 그 길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할 길입니다. 자, 결론은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싸우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순종함으로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싸움을 해야 돼요. 어떤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느냐? 그 세 번째를 살펴봤는데, 미움을 몰아내고 사랑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어떤 싸움이냐? 내 육체적인 본능을 억제하고 성령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야 된다. 그게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내 영적인 소욕을 죽이며 싸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해야 될 세 번째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서를 통하여서 정말 이 시대에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듯이 우리도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나님 믿는 생활 하면서 세 가지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나아가고 성령의 조명 안에 살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